소기름답 4문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살폈는데 298페이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속성은 하나님이 영으로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속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문 영으로서 존재에서 지혜, 권능, 거룩, 정의, 선하심 및 진실함에서 무한, 영원 및 불변하다. 예, 무한, 영원, 불변하다. 영원이기 때문에 불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이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 안에 이 모든 것이 걸리고요. 또 무한이라는 것에 존재라든지 지혜 등등 거룩 이런 영원하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영과 영원 또는 무한 요 특성이 두 가지로 이렇게 대표적인 특성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성은 영이시다, 영원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볼 때 신앙고백서라든지 교리문답서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영이 무엇이다, 영원이 무엇이다 라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영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책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좋은 책인지 그렇지 않은 책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가 영과 영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하나님은 자비의 영광과 또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시하시는데요. 자비의 영광이 무엇이고 정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의, 공의를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자비의 영광은 다른 말로 공의의 영광인데 벨지카 16장, 벨지카 20장 여기 자비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안 쳐다봐도 되고요. 네. 벨지카 16장, 벨지카 20장,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2양 이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의와 자비의 영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이 책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좋은 책인지 그렇지 않은지 볼 수 있는 키워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자비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책들이 모르겠어요. 해석,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을 섞어서 써요.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의와 정의의 차이. 또 돌트레이트 2장 1절에서도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 또는 정의와 자비의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벨지카 16장 20장 돌트레이트 2장 1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2항 BC 1620 도르트 2장 1항 WCF 33장 2항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좋은 책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지 않다는 표현보다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혹시 어디에 나오나요? 이게 돌트레이트 1장 1장 2항에 나오죠. 이게 돌트레이트 전체 키워드입니다. 구속사역을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삼일체 신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3장 16절을 분리해서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3장 16절 돌트레이트 1장 2절을 보면은 이게 바른 설명인지 좋은 가르침인지 바른 가르침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세 가지 키워드이겠습니다. 영과 영원, 정의, 자비, 설명 두 번째,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설 네 번째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하이델베르크 육신문 같은 경우에 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칭의를 설명할 때 세 가지 것이 나와야 됩니다. 뭐죠? 위신칭의. 칭의를 설명할 때 무엇이 전가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 칼빈은 이제 순종의 그 전체를 순종의 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말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육신문에서 의의 전가 또 정의의 만족. 그렇죠. 정의의 만족이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만족의 전가, 의의 전가, 순종의 전가. 거룩의 전가. 네. 정의의 만족, 의, 거룩의 전가. 칭의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칭의를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게 바르게 가르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뭔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39페이지 가운데 달라 영이라고 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영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 가운데 영이라는 설명,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죠. 가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것으로 만들죠.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처럼 털보 아저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뭐 베드로라든지 뭐 이런 걸 영화를 이제 만들 때, 옛날 영화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등만 보였다든지 그림자만 보였다든지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서양 사람이죠. 분명히 동양 사람인데 그래도 근데 서양 사람으로 그리고 수염이 흰 옷 입고 키도 커요. 수염이 길고 이렇게 멋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얼굴 모습을 보여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인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그린 게 아니죠. 그래서 가시적인 것으로 그리지 말라라는 것이 영이시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과책, 주일학교 공과책이라든지 어떤 프랭카드라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뭐 선전하고 이런 포스터나 팜플렛에 보면 톨보 아저씨 그려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애들 장난처럼 캐릭터를 그리죠. 이야, 그런 거 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교회를 혹시 여기서 떠나가지고 가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교회 이름도 성령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가운데 딱 분리해내가지고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도 안 됩니다. 가서는 안 돼요. 혹시 이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교회 가더라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불가시적이다, 영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또 불가시적이다,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영이라는 개념이 육체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육체로 설명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육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낮추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처럼 낮추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이라는 개념이 깨져요. 이 영이라는 개념을 성경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단어로? 하늘의 계신이에요. 우리와 다르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늘의 계신이라는 개념은 영이라는 개념이다. 신성이라는 개념이고 또 영원 불변이라는 개념이고 편재라는 개념이에요. 신성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개념이에요. 뜻이에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과 이성을 초월해 있는 분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하죠. 이 책에서는 영이라는 개념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적이다. 둘째,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초월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불가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불가해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고 이해하게 해주셔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 의존적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다. 그게 누구였죠? 어떤 스콜라처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쥐? 주지. 알지자 써가지고 주지주의. 그러나 우리는 스코투스주의인데 스코티즘이라고 하는데 주의주의. 알 수 없다. 그런데 네 번째, 영이라는 개념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불가지는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해나 불가치는 아니다. 이해는 안 되나 설명은 할 수 있다. 불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을 이 네 가지 것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불가시다. 둘째, 이성으로 알 수 없다. 셋째, 불가하다. 그러나 불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득이 아니죠. 우리 신앙은,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이나 이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나 설득이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날 이해시켜주면, 내게 보여주면 나 믿겠어 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전제예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시키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권면, 사람의 말의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르미스주의자들, 알미니안들, 사람의 설득 권면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줄.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기셨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연과 양심에 두 가지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새겼다. 자연에 새겼고 양심에 새겼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을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죠? 자연과 양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백서 1장 1항. 1장 1항 148페이지.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및 권능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한다. 예, 본성의 빛이라고 나옵니다. 본성의 빛. 창조와 섭리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이 나타났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연과 양심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2절에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의지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충분하지 않다. 예, 타락 이후에는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망. 주님은 여러 시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교회에 선언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그런데 교회를 더 분명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왕의 성경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방법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전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자연을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놀라운 신비를 보고 자연의 신비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죠. 네. 자, 40페이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설명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마인드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절대적 필연성의 하나님의 속성, 무한 자존 영혼을 자기 기도에 적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인간이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인간은 상태는 네 종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타락 이전의 상태. 이게 기독교는 1권 15장이었습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무죄의 상태. 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이때는 원의가 있었습니다. 원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포세백가래, 무죄의 상태이죠. 이것을 영어 동사로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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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의 상태. 두 번째는 타락 이후의 상태. 2권 1장에서 이걸 설명합니다. 부패한 본성의 상태. 2권 1장에서 기독교 강요. 이것은 원의의 결핍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원의의 결핍. 다른 말로 원죄의 상태라고 합니다. 원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부패한 본성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논 포세 논 빽가래. 부패한 본성의 상태. 논 라틴어로 논은 노라는 뜻이거든요. 논 포세 논 빽가래. 부패한 본성의 상태. 이건 본성의 상태인데요. 영어 동사로 is입니다. 현재 i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한 이후의 상태. 이거는 기독교 강요 2권 3장에서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중생한 상태를 은혜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전환된 상태죠. 의지가 전환돼서 중생한 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이 네 가지 인간의 상태는 어거스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상태를 네 분류로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포세 논 빽가래, 포세 논 빽가래,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은혜의 상태에 있어야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은혜의 상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를 must be라고 합니다. must be. 영어로 must be. 그리고 영원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강요 3권 25장에서 설명합니다. 영원한 상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행복한 상태거나 완전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완전히 행복하거나 완전히 비참한 상태. 영원한 상태.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논 포세 빽가래. 완전히 행복하거나 완전히 비참한 상태.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영원한 상태인데 이것을 will be라고 합니다. will be.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네 가지 상태로 분류하는데 어거스틴의 분류. 그래서 칼빈도 타락 이전의 상태를 1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지금 2권이니까
타락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해서 중생한 상태 2권 3장에서 설명하고요. 영원한 상태에서는 여기서 2권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3권 25장에서 설명합니다. 앞에서 타락 이전의 상태인 창조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아담의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권 15장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은 일반인용이라 분류해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기독교 강의론. 그래서 그냥 주제별로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썼는데 1권 15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분류하지만은 타락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서, 그러니까 무죄의 상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서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의 상태와 중생한 상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 타락과 부패는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르죠? 타락과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부패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말이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타락은 관계의 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거룩이죠. 거룩하지 않게 되었다. 부패는 기능적 측면이죠. 그래서 맹목적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극단적 이기심, 자기중심적입니다. 해석을 할 때 자기중심적 해석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해석하지 않아요. 자기중심적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 원죄란 2권 1장을 이야기합니다. 원죄. 우리 장제목이 다 있죠. 원죄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부패성을 이야기해요.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말은 영의 기능이 전적으로 없어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의 기능이 전부 자기 중심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죄를 설명할 때 죄들만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성을 먼저 말하고 그 이후에 죄성에서 나오는 죄들을 말해야 되는데 죄들만 말하고 죄성, 죄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단수와 복수형으로 이렇게 단수를 설명할 때는 죄성, 죄를 이야기하고요. 죄들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뭐 살인한다, 도둑질한다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 원죄는 서방교회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방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원죄라고 지금 사용을 합니다만 동방교회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원죄라는 단어 대신에 조상의 죄. 또 원죄라는 말을 원의의 상실 또는 원의의 결핍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의의 결핍, 원의의 상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타락 이후의 상태를 서술합니다. 한번 보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하면서 영의 기능들에 대한 부패와 상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의 기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영의 기능은 이제 이 책에 2권에 나오는데 아직은 안 나와요. 2권 2장에서 나옵니다. 마인드와 하트가 있습니다. 영의 기능 대표적인 것이 마인드와 하트가 있는데 마인드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하트는 심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정은 그래서 성경에서 심정이라는 것은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인드는 오성, 이성, 지식, 판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은 하트, 의지, 순종과 관련된 것, 마인드는 생각과 관련된 것. 자, 40페이지 이 성경 본문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무엇을 이야기하죠? 무엇의 부패?
깨닫는 자도 없다. 예, 마인드를 지금 이야기하죠. 예. 이성, 지성이 부패예요. 마인드의 부패. 그러니까 영의 기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은 하트, 심정의 부패.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지가 부패됐다는 얘기죠. 다 치우쳐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극단적 자기 중심, 이기심이에요. 극단적 이기심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모두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영적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극단적 이기심을 발휘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악을 행하는 의지만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과 영광, 예, 칭의의 두 요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영의 모든 기능이 지금 타락한 거죠. 타락과 부패로 나타난 것이죠. 원죄는 죄들을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죄는 아직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우리 본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음과 심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자극하면 곧바로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불순종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여건이 주어지면 바로 죄를 범합니다. 평소엔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애인이 생기면 바로 교회보다 애를 찾아가듯이 조금만,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아주 열심히 잘 다녀요. 근데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바로 그 사람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모른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마다 각기 어려운 일들의 생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될 때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 드러나요. 평소엔 몰라요. 평소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자, 계속해서 너무나 비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 비난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2권 1장에서 2장에 설명합니다. 2권 1장과 2장에서 설명합니다. 2권 1장 장제목이 뭐죠? 원죄. 2장은 노예 의지. 그러니까 죄성을 가졌다, 죄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 개념이죠. 노예 의지. 또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중생했는지 3장이 제목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강의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중생했는지 3장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중생한 상태 역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상태는 현재 모르지 현재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생하는 사람이 있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금지된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에 관한 나무잖아요. 이거 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금지된 실과를 생각할 때 순종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약속. 약속인데 생명나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물론 그럼 표징된 것이고 성례를 생각해야 되죠. 성례 표징된 것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십계명도 율법도 마찬가지죠.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잖아요.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지키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문자적인 것만 지킨 사람. 예수님 옆에 나온 사람인데 부자 청년이잖아요. 밤에 나온 사람.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뭐 부모 공경도 하고 도둑질을 안 하지 않고 뭐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십계명의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문자적으로 다 지켰지만 표징된 것은 지키지 않았죠. 표징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의 해석도 표징된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을 때 모든 피조세계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다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이 드러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 뜻? 네, 거룩한 의지인데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심에 토벌한 단어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났다, 드러났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졌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대기름에서 찾아봤던가요? 육체적인 복지 혜택을 주신 것이 있고 영적인 복지 혜택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 복지 혜택을 주신 것은 무엇이죠? 육체적인 것? 아담과 하와에게 우선은 거주지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거주지. 또요 집을 주셨고 또 주신 것은 육체적 혜택, 먹을 것 식량을 주셨고요. 또 가정을 주셨죠. 함께 하겠죠. 왜 가정을 주셨어요? 그냥 결혼하거나 잘 먹고 잘 쓰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결혼이라는 개념은 우리 언제 한번 몇 달 전에 이야기했죠. 결혼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함께. 하나님의 뜻에 함께 순종해서 나아가게 할 것이 결혼의 개념이죠. 그래서 결혼의 상대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얻어야 된다고 했죠?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제가 손볼 때 구원의 확신 물어봤는데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부족해. 그건 자기가 그냥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요.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보지 않으면. 그래도 순교의 각오까지 있다고 해놓고 세 가지 물었거든요. 제가 구원의 확신, 북한 가서 선교 가서 죽을 수 있느냐, 순교의 각오까지 떼놓고 말뿐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같은 사명을 가져야 돼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동일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가치관의 일치죠. 신앙관의 일치죠. 이게 배우자의 자격이에요. 직업을 주셨습니다. 또 일을 주셨죠. 그 다음에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주셨죠. 그래서 거주 주셨고 육체적 복지는 일 또는 직업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통치권을 주셨고 가정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 다스리도록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이 그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다음 이건 육체적 복지 혜택이고 영적인 복지 혜택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복지는 하나님의 주주였어. 하나님과 자녀됨이라는 개념은 교제라는 개념이죠. 교제하는 혜택을 주셨죠. 교제. 이때 교제의 끈 뭐죠? 하나님과 거룩. 죄들이 용서라니 죄가 없는데 하지. 그러네. 거룩. 하나님과 교제의 끈은 거룩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룩입니다. 이웃과의 교제의 끈은 의예. 또 영적 복지 혜택은 하나님과 교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그죠? 바른 지식과 거룩과 의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 주셨죠? 또 주신 것은 영적인 혜택은 복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보세요. 안식일은 아담이 그럼 태어나기 전 후에 창조 전 만들기 전. 7일째니까 6일째 사람 만들었네. 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네. 네. 안식일을 주셨죠. 안식일의 개념이 뭐예요? 육체적 쉼을 하는 날이에요. 거룩하시. 거룩한 쉼, 영의 기능의 강화를 이야기해요. 육체적 쉼의 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적 쉼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일의 개념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첫날이에요. 근데 첫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날 잘 쉬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일을 위해서 주일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주일을 위해서 평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날 잘 쉬어야지 평일날 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요. 일의 목적이 무엇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거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단적 이기심이에요. 자기 먹고 살려고 일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일이에요. 안식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영적 쉼이에요. 첫째 하나님과 교제, 둘째 안식일, 셋째 생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생명 언약은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육체적으로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는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자,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된 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담의 배우자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이 쓸쓸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생명 언약을 이야기하죠.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의 개념과 달라요. 이때의 순종은. 그때는 순종하기가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은 타락 이후의 상태, 죄들과 싸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동산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표징된 것을 찾아야 되죠.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냥 수많은 나무 열매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생긴 거죠. 실과 자체에 무슨 악한 것이나 선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표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과는 표징인데 순종을 위한 상징적인 물체였습니다. 표징된 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례를 첫째, 가시적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이 빠지면은 이거는 성례가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악과는 그냥 보통 수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의 나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자체.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시적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믿음의 기둥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셋째, 어거스틴은 이것을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의식만 행해서는 안 돼요. 성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식 안에 포함된 그 상징된 것, 표징된 것, 실체, 진의가 있어야 됩니다. 표징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효력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